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34절에서 15장 2절까지 우리 4절을 교독으로 우리 주의 말씀 함께 보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을 보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15장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우리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평화와 우리 축복의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서로 축복할까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요. 우리 지난주에는 아주 시끌벅글하게 좀 여러 교회 함께 모여서 말씀 행전으로 우리가 참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 감사했고요. 또 이렇게 함께 여러 교회가 함께 모이는 것이 참 이게 은혜라는 생각 참 많이 한 주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식구들끼리 모이는데 자리가 많이 비네요. 조만간 꽉 찰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지난주 김길 목사님 이렇게 사례비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이렇게 형제한테는 안 받는다고 그러시길래 사례비를 못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떡이랑 귤을 저희 교회 이름으로 그 교회 상가 앞에 이렇게 배달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연락 왔더라고요. 고맙다고. 그래서 맛있게 먹겠다고. 거기는 이번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가 봐요. 그래서 떡이 오니까 아주 이렇게 더 좋은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우리의 은사나 우리의 재물로 서로 연보하는 삶은 교회와 교회를 이렇게 연합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것을 좀 배우게 됩니다. 우리 한동안 한 8주에 걸쳐서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의 나라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있죠. 그리고 근데 뭐 사실은 탕자의 비유라는 표현보다는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 집에서 잃어버린 아들, 집 바깥에서 잃어버린 아들, 그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가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깨어진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5장의 이 세 가지 비유를 우리가 읽으려면 사실은 14장 쭉 이어져 오는 이 말씀의 흐름 가운데 15장을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 말씀, 배고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를 발견합니다. 누가 교회인가? 누가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하나님 백성들이고 언약 백성들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동시에 2절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원망하여 쑥덕쑥덕하여, 이런 표현이 사실은 수군거리다라는 단어거든요. 출애굽기 16장에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막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원망이란 단어랑 동일한 단어가 수군거리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사실 이 15장에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교회죠. 예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자 모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주님은요, 주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을 교회라고 칭한다라기보다는 아버지의 손에 붙잡혀서 예수 앞에 나오는 그 주님의 그 창세전에 부름받은 언약 백성들을 그 교회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주님이 만들어 가세요.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빚어가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저희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빨리 천국 가면 좋잖아요. 빨리 안 가고 싶죠? 왜 빨리 가? 예수 믿고 여기서도 누릴 거 다 누리고 천국 가서. 근데 사실 예수 믿고 주님이 우리를 빨리 데려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죽기 직전에 계신 어르신한테 빨리 예수님 영접 기도시키고 했던 그런 침상 세례를 베푼 적은 있지만, 그런 어르신들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 삶의 여정을 통과해야 돼요. 이 삶의 여정을 통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으러 예수 앞에 가까이 나온 그런 교회된 존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5장 26절과 27절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고, 뒤에 27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버지의 손에 붙잡혀서 예수 앞에 나와 교회의 젖붙임을 우리를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주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 교회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꿈꾸시는 목표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고 그런 것들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가신다, 세워가신다,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라는 선언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우리 예수님의 약속인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온다라는 것은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성경 말씀을 깊이 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 앞에 나오질 않아요. 그냥 수군거립니다.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들으러 적극적으로 예수 앞에 가까이 나와요. 점점 더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은혜죠. 주님은요, 주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오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주님이 창세전에 주님의 교회로 택한 백성이라면 그렇게 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면, 손님이라면 그냥 두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세리이고 죄인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도록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잡고 붙잡고 강하게 견인해 가신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니겠어요? 저는 이거 은혜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귀가 열리기 전 마음이 그렇게 깨어져서 상한 심령이 되어서 예수가 아니면 안 되게 만들어 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예수님 앞에 나아오려면 상한 심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앞에 나올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마음이 상하고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를 찾습니다. 예수 앞에 나와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생겨요. 이것을 성경은 상한 심령이라고 말해요. 시편 51편에 있는 것처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요? 멋있고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 상한 심령을 주님은 예배로 주님이 원하시거든요. 그런 상한 심령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예수 없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가난한 마음으로, 배고픔을 가진 존재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언약 백성들에게 반드시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허락한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안에는 참 두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결국 주님께서 그 두 아들이 주님 앞에 나오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기다리시고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두 아들처럼 깨어진 마음과 그릇된 욕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과 말씀을 가까이 가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할 거룩한 갈망과 갈증과 배고픔이 사실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에게는 그렇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내랑 이런저런 교제를 하다가 이 파주에 간호학원들이 한 3-4개가 있습니다. 3-4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간호학원 중에 국가가 지원해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학원은 파주에 한 군데가 있대요. 사실 국비 지원을 받는 학원은 100% 국가가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학생들을 모집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쭉 듣다가, 근데 최근에
그 아내가 일하는 그 간호학원이 국비 장학생에서 탈락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요, 굉장히 돈을 많이 잃습니다.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 입장에서는요, 국비로 운영되는 간호조무사에서 탈락하면요, 1년 벌어야 할 돈을 50~60%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업 망하는 거예요. 사업 접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사실 그 경쟁력 때문에 그 학원이 돌아가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끝났다, 재수 없다, 잘못 걸렸다, 뭐 그런 마음 들겠잖아요. 그래서 참 안 됐다,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 쭉 듣다가 며칠 전에 제가 한 얘기를 듣는데, 그 간호학원의 원장님이 권사님이세요. 일산에 있는 한 개척교회 때부터 그 교회가 지금 세워질 때까지 평생 그 교회에 헌신했던 재직 권사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전 그 얘기를 듣고 참 놀랐어요. 내가 참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내가 돈을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한테 좀 가르치시나 봐. 그 간호학원의 원장님이 강사이라는 저희 아내한테 그 고백을 하더래요. 왜냐면 강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저희 아내밖에 없거든요. 내가 돈을 되게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려고 이렇게 하셨나 봐. 사실 그 고백이 터져 나온다는 건요, 사실은 상황과 환경은 사실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돈은 잃어버리겠죠. 그렇지만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다가 어느 시점 되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포커싱이 되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때로는 상황과 환경에 복을 부으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복을 안 주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지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그 모든 상황 환경을 동원해서 나를 이끌어 간다면, 그것이 내 눈으로 볼 때 마이너스일지라도 때로는 플러스일지라도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앞에 이 세리와 죄인들처럼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부어진다면, 여러분, 그거 복입니까, 재앙입니까? 뭡니까?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복입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다가 참 부끄러웠어요. 저도 돈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사랑이를 놓고 제가 준전임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3일은 대학원을 다니고 평일에는 출근하지 않고 토일만 교회에 출근하는 준전임 파트타임 목사였어요. 그때 청년부를 제가 맡았습니다. 주중에는 공부를 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뭐 사택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줬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좀 쉽지 않았어요. 학비도 내야 되지, 가정도 꾸려야 되지, 뭐 이런저런. 근데 그때 사랑이가 갓 태어나고 저희가 에버랜드 뒤에 살았거든요. 처인구, 그 에버랜드 뒤에 있는 그 시골 마을에서 살 때였고, 저는 수지로 출근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차가 한 대니까 아내가 교회를 같이 못 가요. 저만 출근합니다. 아내는 사랑이 안고 그 집 동네에 있는 유일한 작은 시골 교회를 아내가 다닐 때였어요. 근데 제가 교회 근무를 하니까 교회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우리 목사들은 감동이 있든 없든 세금을 내듯이 교회에다 11조를 내야 했어요. 뭐 내죠, 감동이 있더라면. 왜냐면 우리 목회자니까. 근데 아내가 그 당시 시골교회 개척교회를 다니는데 저는 대화를 하는데, 제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아내한테 생활비를 제가 어느 정도를 줬거든요. 근데 아내가 그 생활비에서 그 시골 다니는 작은 개척교회에 11조를 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새벽까지 싸웠습니다. 새벽까지 싸웠어요, 아내랑. 아니 무슨 내가 지금 근무하는 교회에다 11조를 했는데 거기다 왜 내? 이걸 새벽까지 싸운 거예요. 제가 그런 목사였어요. 그렇게 돈을 좋아하고 계산에 능한 자,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묻지 않아요. 왜냐면 물었다가 또 싸울까 봐. 그러면 속으로 생활비를 주지 않으리라. 아주 목된 목사였죠.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최근에 하나 깨진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제가 여기 예배당을 오기 전에 저 금촌에 예배당을 성도님들 아무도 없이 세팅을 하나 하고 개척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때 그 예배당을 세팅할 때 뭐 인테리어 이런 집기 비용들이 약 2,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 재정은 다 수지에 있던 제 교구 식구들이 저한테 헌금을 보내온, 제 동역자들이 보내온 재정이었어요. 근데 그 건물을 빼고 일로 들어올 때 한 개척교회가 인수를 한다 그래서 그 시설비나 이런 걸 다 이렇게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재정이 좀 어렵다고 해서 그럼 1년 뒤에 이 집기 비용을 주세요. 그리고 계약서를 쓰고 제가 빠졌어요. 1년 뒤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2년이 됐는데도 그 집기 비용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좀 시험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안 주시는 걸까? 근데 2년이 지났는데
건물주가 전화 와서 관리비를 하나도 안 냈다고 저한테 건물 관리비를 청구한 거예요. 그게 약 800만 원이었습니다. 직기병 못 받고 관리비까지 폭탄 맞은 거라 약 2,500만 원을 제가 잃어야 할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직면하면서 주님께서 나한테 뭘 말씀하시는 것과 몇 개월을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저는 그 직기 비용이 저 개인적인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성도님들이 헌금한 재정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 직기 비용은 내 개인적 사적 소유다 라고 저는 이걸 확신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기 비용이 들어와도 교회 재정으로 이거를 넣어야 할 의무는 없다 라고 저는 100% 전혀 자책감이 없이 이건 내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1년 뒤에도 안 들어오고 2년 뒤에도 안 들어왔어요. 이번에 관리비 폭탄을 맞았어요. 그리고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재정은 교회 것이다.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항복했어요. 그리고 아마 조만간 다른 교회가 그 집기들을 인수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더 이상 그 재정에 대해서 사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재정은 누구 것입니까? 그건 교회 것입니다. 그건 주님 것인 것을 제가 알게 되었죠. 이거를 제가 주님 앞에 배우는데 2년이 걸렸어요. 2년이요. 제가 아내가 다니던 교회에다 그 몇만 원 되지 않는 거 헌금 낼 때 제가 소리치고 싸웠던 사람인데, 이거를 제가 잃어버리고 배운 다음에야 내가 얼마나 사꾼이고 재물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에게는요,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이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상황을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상황을 주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믿도록, 예수의 말씀 앞에 동의하도록, 예수의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말할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물 비유처럼 주님이 그물을 딱 치고 물고기를 몰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물고기가 그물에 잡힐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그물에 물고기가 잡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물을 찢고 내가 저 넓은 바다에 자유롭게 살리라, 이것은 욕망이에요. 이건 욕심이에요. 그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그물에 딱 잡히는 것이 뭐예요? 생명이요, 복이요, 구원이요, 우리에게 예비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고서요, 어떤 누가 예수와 말씀 앞에 진지하게 나아가 그 말씀을 고집있고 묵상하며 예수 앞에 항복하며 그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자가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세리요, 죄인이요, 삭개오요,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몰라요. 이거를요, 알아야 할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 모인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아버지의 집은요, 정말로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집이에요. 여러분, 천국은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가기에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집은요, 세리든 죄인들이든 창렬이든 바리새인들은 서기관이든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매력이 있는 집이에요. 거기엔 양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지혜가 있어요. 우리를 살리는 우리 하나님의 참 능력이 우리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셨잖아요. 저도 오래됐습니다. 중3 때 세례받고 예수 믿었으니 오래됐죠. 20년, 이제 한 25년, 2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수 믿은 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은 그 경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거룩한 것과 속한 것을 분리하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요건 세속적인 거지, 요건 거룩한 거지.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러세요? 저는 딱 보면 저 인간 세속적이다, 거룩하다, 막 이런 판단과 정죄가 우리 안에 익숙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 앞에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집에 오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싶으세요? 세속적인 인간들, 죄인들,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평가했어요. 진짜 죄인들이거든요. 여러분, 세리들이 얼마나 못된 사람들이냐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고리대금업자예요. 고리대금업자. 100만 원 빌려주고 이자 율법에 따라 2% 받아야 되는데 15% 받는 사람들, 고리대금업자예요. 로마한테 2% 주고 자기가 10% 먹는 사람들, 인간입니까? 짐승입니까? 거의 짐승이라고 봐도 돼요. 진짜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리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나 될 만한 존재들로 평가받았던 존재들이 세리들이고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세리와 죄인들을 묵상하는데요, 이들은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들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을 때는 누군가에게 가해자가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를 짓고 가해를 하는 자들은 이 깊은 곳에 이미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피해자예요. 그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걸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가해, 누군가의 생명을 훔치려고 하는 욕망이 죄입니다. 폭력은 내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생명을 훔치는 행위예요. 이게 사실은 죄의 속성입니다. 생명이 충만하면요, 죄 짓지 않아요. 왜요? 그건 좋으니까. 토부, 좋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탐할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를 때릴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를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러지 않아도 나는 나로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으니까, 부유하고 힘 있는 자라고 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피해자들이며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기도 해요. 매우 강한 척하지만 외로움과 공허함을 가진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들을 세리와 죄인들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어땠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15장 1절입니다. 함께 시작. 네, 그 인간 같지 않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누가복음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 그 배고픈 마음이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사실 세리와 죄인들이 내가 이제 예수님 믿어야지, 이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야지, 그런 거룩한 결단을 하고 이 집에 갔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 안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이거나 거룩하거나 성령 충만을 추구하는 존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 집에 먹을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집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집에는요, 예수와 예수의 말씀이 있어요.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여 음식을 같이 먹었다. 예수님이 음식을 준비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배고픔과 갈증이 자극되어 그 집으로 끌림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각자의 방식으로 양식을 준비합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의 방식으로 생명의 양식을 준비해요. 그 방식이 뭐였어요? 자유잖아요. 누가 나를 통제하고 누가 나를 다스려?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방식을 통해 살림, 생명의 양식을 준비할 거야, 그래요. 근데 첫째 아들은 뭐예요? 굉장히 종기적이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예배 잘 드리는 이런 방식을 통해 양식을 준비할 거야. 다 각자의 방식대로 양식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전자세요? 후자세요? 저는 좀 큰아들에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매우 권위를 존중하고 그런 종교적인 방식으로 양식을 준비하려고 하는 순종적인 사람의 성향이 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으로는 배고픔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배고픔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배가 고파야 예수 앞에 나옵니다. 배가 고파야 말씀 앞에 나와요. 배가 고픈 것을 인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배고파야 기도해요. 배고파야 예배드려요. 배가 고파야 예수 앞 말씀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 열심과 능력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사람을 불러 모으고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자신들의 열심과 능력으로 그 말씀을 찾아 집에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불러 모으고 있다, 이걸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야지만 이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내 안에 있는 지혜와 능력과 경건함으로는 우리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찾고 구하고 두드렸기 때문에 그 집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길을 잃고 향방 없이 양식을 구하러 떠돌아다니던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셨고 인도하셨고 집 안으로 들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결국은 하나님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도와 선교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목숨 바쳐서 때를 얻든지 못 얻지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은 전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에겐 주님께서 말씀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고 마신다. 전 그게 참 소망이 되더라고요. 도무지 변화될 수 없는 인간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요. 저희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셨거든요. 추수감사주일.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매주 아버지랑 통화를 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도 교회 가셔야 돼요. 토요일마다 전화를 드려요. 가지. 아버지 헌금 봉투,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시골 교회라 주보에 헌금 낸 사람들 이름을 올린대요. 참 치사하죠. 어떻게 그래요? 그래 아버지, 야 이게 그 주보에 사람들 이름이 올라간다. 아버지 그래요? 아버지 봉투에다가요 10,000원짜리 넣으시고 아버지 이름 크게 쓰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셨대요. 그러더니 주보에 아버지 이름이 올라왔대요. 그걸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끼야 내 이름이 교회 주보에 올라갔다. 저희 아버지 지금 78세십니다. 교회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예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세례도 몰라요. 그런데 교회 주보에 이름이 올라갔다고 기쁘셔서 저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야 아버지 내 이름이 여기 올라갔다. 그래요 아버지? 네, 세례도 받으셔야죠. 집사도 되셔야죠. 마지막 남은 인생 집사로 살다가 장례식 때 전에 아버지 집사하고 아버지 이름 썼으면 좋겠어요. 성도 말고 집사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요, 저는 아버지한테 평생 맞고 자랐거든요. 겨울에 팬티만 입고 길거리 쫓아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 혹한의 겨울에 아버지 술 드시면 집을 다 때려 부셨어요. 그리고 새벽에 나가세요. 그럼 형이랑 저랑 집을 다 단돌이 합니다. 그랬던 아버지였어요. 근데 이제는 78세가 되니 주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가난하고 약해지니까, 외로워지니까 주님 앞에 나가요. 근데 그 아버지가 주보에 그 이름 하나 올라갔다고 이제 기뻐하는 걸 보면서요, 이제 때가 왔구나,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가는 것이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미안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경건함, 우리의 능력, 우리의 거룩함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우리의 자존심 하나 건들면 화를 내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일해 주신 거예요. 양식을 탁 차려놓고 밥 먹으러 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밥 냄새가 너무 좋아서 그거에 끌려서 가다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예수와 말씀이 있더라. 그것을 먹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성경 지식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깨닫고는 그리스도의 공로 앞에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가는 세리와 죄인들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요.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선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판단하지 마세요. 야, 저 사람 안 되겠다, 그렇지 않아요. 때가 더 가까운 거예요. 오히려 더 거룩하고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그는 진짜 위험한 거예요.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처럼 막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예수 얘기해 보세요. 마음대로 그분들 울컥해요. 예수 나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그런다니까요. 왜냐면 그들 안에는 밥을 먹고 싶어하는 배고픔이 있어요. 그 배고픔을 주님이 극대화시켜요. 그리고 예수 앞에 나오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공동체 이 집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함께 시작.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그룹이에요. 신학교 교수 그룹입니다. 성경에 능통하고 헬라어 히브리어에 능통하고 구약 성경을 딸딸딸 외우고 그 말씀을 풀어서 강해 설교하며 적용시키는 탈무드를 만드는 굉장히 탁월한 성경학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그들이요, 예수님 있는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이 모여서 막 음식을 대궐스럽게 먹고 정결 예식도 안 해요. 율법에 따르면 세리와 죄인들은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같이 밥 먹으면 안 되거든요. 손도 닦고 정결 예식을 다 하고 나서 밥을 먹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 그런 거 안 해요. 율법을 다 무시해버리는 것 같아요. 야 왔냐? 식사 기도도 안 해요. 밥 먹자 그러는 거예요. 저 가끔 식사 기도 안 하는데 판단하지 마세요.
식사 기도도 안 하고 밥 먹자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도 안 해요. 손도 안 씻어요. 더러운 채로 막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학자들이 수군거려요. 야, 뭐 저 사람 제정신 아니다. 율법을 다 어기고 있네. 세리와 죄인들이랑 밥을 먹고 있네. 분명 저 사람 위험한 인물이야. 저주받은 자야. 죽여야겠구나. 그래요. 여러분, 배고프지 않으면 수군거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내 틀과 내 기준과 내 프레임에 맞지 않으면 이거 하나님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는 거 아니야, 가짜야, 이거 고난 아니야, 축복인데 고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죽을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수군거림이 시작돼요. 왜요? 그들의 틀과 기준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깨져버리고 자유로운 상한 심령이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서는 내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과 틀 안에서 하나님은 이렇고 예수님은 이렇고 구원은 이렇고 정의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프레임을 따라오지 않으면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위험한 사람들이죠. 제가 수군거리는 거 제일 잘합니다. 제 주특기. 제가 수군거리는 걸 제일 많이 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부교육자 때요. 굉장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이 수군거리잖아요. 수군거림에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다 모여요. 제가 이렇게 막 교회 어떠함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막 수군거립니다. 멋있는 말로, 신학적으로 정의를 드러내면서 막 수군거려요. 그러면요, 저 같은 성향과 태도를 가진 부목사들이 보여요. 야, 최 목사 커피 한잔 하자 그래요. 커피 마시고 싶은 거겠어요? 모여서 그냥 쑥덕쑥덕 그냥 교회 얘기하고 담임 목사님 흉 보는 거죠. 그럼 우리 부목사들끼리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제가 이거 계속 회개했어요. 제가 성도님들 안 보내주실 때 제가 주님 앞에 이거 계속 회개했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 공부 많이 했던 목사들이. 그런데요, 수군거리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갔던 분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사역하면서 발견했어요. 신학 공부하지 않은, 개척교회 때 상가에서 담임 목사님 교회 개척했을 때 애기 얻고 와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성경 공부하고 전도했던 그 젊은 집사들, 그들이 나이가 들어서 교회 전도사가 됐어요. 신학 공부 안 했죠. 그냥 목사님이 안수해서 전도사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들이 볼 때는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학교도 안 나왔으면서 뭐야. 근데 그분들은요, 수군거리지 않더라고요. 그냥 교회가 결정하면 그냥 쫙 가는, 순종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교회가 부도날 상황이 났을 때도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갔던 이 교구 전도사님들, 참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해요. 저는 그때 교구 전도사님들을 제가 많이 핍박했거든요. 제가 교구팀장 할 때 회의하면요, 전도사님들 조용하세요, 제가 막 그랬어요. 발언하지 마세요, 회의할 때. 목사님들 얘기하세요. 목사님들 막 얘기하고, 전도사님들의 말을 말하지 마세요. 전도사님들이 저 진짜 싫어했어요. 저 목사 언제 교회 나가나. 1년 전에 크리스마스 때 그 교구 전도사님 한 분이 전화 왔어요. 저랑 원수였거든요. 제가 하도 무시해서. 목사님 잘 지내요? 그래서 제가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전도사님 죄송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때 많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같이 울면서 통화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지금 목사가 됐거든요. 그 옆에 있던 웨스트민스터에서 신대원하고 목사가 돼서 사역을 개척하기 전에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 그랬어요. 전도사님 정말 죄송하다고. 그게 제가 2년간 회개했던 여정 속에 있었던 마지막 휘날레 정점이었어요. 저는 그때로 이제는 이거 됐구나. 그러고는 이제 제가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배고픔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적극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입 밖으로 말을 말하겠죠. 그런 내향적인 사람들은 말은 안 하지만 내면에서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일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은요, 배고픔을 주십니다. 배고프다. 물 마시고 싶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니고데모처럼, 그런 결국은 베드로처럼 그렇게 주님의 말씀의 양식을 향하여 배고파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 변화되지 않을 거야, 그러지 마세요. 정말로 변화될 시간이 온 거예요. 강박하고 계속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막 이렇게 욕하고 막 소리 지르는 분이 옆에 계시면 아, 이제 때가 됐구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을 이제 한동안 계속 설교할 건데, 누가복음 15장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께서 이제 이 비유를 말하기 전에 누가복음 14장 안에 천국 잔치에 누가 들어가겠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비유를 얘기를 하세요. 누가복음 14장 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14장 15절을 좀 읽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14장 15절 영상 보고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누가 하나님의 집에서 떡을 먹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왔더니 누가 먹었어요? 기대되어졌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떡을 먹는 게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이 떡을 먹고 있더라고요. 복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이 주인이 나가서 준비된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해라. 그러면 종들을 파송해요. 종들이 가서요, 누구한테 얘기하냐면요, 한 사람한테 잔치에 들어와라고 권면합니다. 그랬더니 18절에 나는 밭을 샀어. 그래서 못 가 거부합니다. 나는 지금 밭을 사서 농사를 져야 되기 때문에 못 가 그래요. 이 천국잔치에 거부를 합니다. 또 한 사람한테 갑니다. 19절에.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소 5결이를 샀어. 소 5마리를 샀어. 그래서 못 가. 바빠서. 마지막 한 사람은요, 초대를 해요. 그때 이 사람 진짜 웃겨요. 뭐라 그러냐면 나는 장가 들어서 못 가 이러는 거예요. 신부랑 놀아야 되니까 장가 들어서 못 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주인이 화가 나요. 그래? 그렇게 나와? 됐어.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 그게 어디 말씀이냐면요,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21절을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함께 시작.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밭 산 사람, 소 산 사람, 결혼한 사람은 다 거부해요. 그런데 누가 이 초청에 응하는지 아십니까?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자들이 천국 잔치에 응함으로 그 잔치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왜 처음에 사람들이 거부한 것 같으세요? 밭이 있으니까. 밭이 있으니까 굳이 저 잔치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 5마리가 있으니까. 소랑 놀면 되니까. 저 잔치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쁜 신부가 있으니까. 굳이 저 잔치에 들어가지 않아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밭도 없고 소도 없고 신부도 없어요.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마음이 상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잔치의 초청 앞에서 이것보다 좋은 게 없구나 그러고는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나를 증명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을 증명해 주는 것들이 뭡니까? 저는 아마도 목사라는 직분일 거예요. 혹은 개척교회가 저의 저됨을 증명해 줍니다. 그렇죠? 그러나 만약에 제가 이 교회 사역에 완전히 실패를 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제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더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겠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증명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흔들릴 때도 있고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도 않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의 자존심이니까. 근데 그 자존심과 여러분을 증명해 주는 것들이 흔들리고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예수님의 초청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저기에 내 들어가겠구나. 여러분,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정말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라면 나를 증명해주고 내 자존심을 드러내는 것들에 대해서 어쩌면 주님께서요, 그것으로 너를 증명하지 마 라고 도전하겠죠. 예수와 말씀으로 충분해 나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억지로 두려움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예수와 말씀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고 거기에 나를 던지게끔 하는 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저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교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복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으면요, 배고픔이 없어요. 목마름이 없어요. 뭐 그냥 이렇게 약간 액세서리 하나로 구원을 생각하는 그런 은밀한 태도도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뭐 이렇게 나를 증명해 주는 것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죽어서도 천국 가지 않은 이런 가볍게 구원을 대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구원이 무엇입니까? 코가 열려서
그 잔치집에서 풍겨오는 그 풍성한 진미의 냄새를 맡는 사람이 복이에요. 귀가 열려서 십자가 위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에요. 눈이 열려서 메시아의 잔치가 지금 이곳에 배설된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이 복과 은혜와 배고픔과 갈증이 우리 삶 가운데 마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 마르면 진짜 큰일입니다. 이거 마르면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의 목숨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2장 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갓난아기들은요 엄마로부터 나오는 모유에 목숨 겁니다. 목숨 걸어요. 애들 많이 울잖아요. 그게요, 저도 나중에 들었어요. 쟤 애를 키우는데 왜 자꾸만 쟤 우냐,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이게 잠도 잘 못 자고 애들 키우는 게 힘든 거죠. 근데 애들이 우는 이유를 제가 어느 날 들었는데, 얘네들은 배가 조금만 고파도요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낀대요. 그래서 애들은 그렇게 운다는 거예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신 말씀과 예수를 사모하라.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그걸 사모하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다시는 가난하게 못 돌아갑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전처럼 가난하게 못 돌아가요. 저도 못 돌아가요. 가난하게 이젠 살 수가 없어요. 애들 키워야 돼요. 가정을 세워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난함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배고픔과 갈증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태도와 습관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방향성은요, 우리가 어떠한 수동적으로 고난에 들어갔을 때만 마음이 가난해지는 이런 수동적 태도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은요, 내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이 방향성, 이 태도를 견지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작정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노라. 내가 저거 먹지 않으면 죽지 인식하고 결정하고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진짜 가난한 상황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그 새로운 더 높은 부르심으로 부르는 거죠. 부유함에 있든 편안함에 있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견지하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와 말씀을 사모할 때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기도를 가까이 하세요. 예수를 가까이 하세요. 그냥 뭐 다른 거 다 하고 그게 아니라 예수와 말씀과 성령과 기도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할 것입니다. 배고파하시고 배불러서 이것이 못 느껴지면 삶으로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진리를 선택하고 은혜를 선택하는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이 시작되기 전에 천국잔치의 비유가 있고, 그 14장 끝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맛을 잃은 소금이 나오는데 그것은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다. 내가 버리겠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심판의 말씀 같지만 아니죠. 맛을 잃은 소금을 주님께서요, 내가 맛을 잃었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소금이 몰라요, 자기가 맛을 잃었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금 덩어리를 집 밖으로 던져야 돼요. 그럼 마태복음 5장에처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닷한 연탄재를 짓밟듯이 맛이 다 빠져나간 소금 덩어리를 사람들이 밟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금이 뭘 깨닫겠어요? 내가 맛을 잃었구나. 그래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신이 번쩍 나고 배가 고파져서 내가 예수님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에게는 그런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맞죠. 왜요? 구원하라고 작정한 자가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밟히게 하는 거예요. 밟히면서 소금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교회는 내가 맛을 잃은 소금이었네, 맛을 잃은 교회였네, 맛을 잃은 성도였네, 맛을 잃은 목사였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러 예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준비된 떡을 먹고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고 구원으로 자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은혜와 구원이 우리 삶을 견제하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해 가시기를요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세번역인데 한 번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작.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대요. 이 뒤에 있는 건 뭐예요? 바울이 행했던 사역들입니다. 바울이 이루었던 업적들이 내가 다 잊어버린다.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다. 마게도냐 교회들, 아가야 교회들, 안디옥 교회들, 이거 내 개척했던 건 내가 다 잊어버린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는 앞에 있는 것, 그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표대가 구원이에요. 마지막 그 구원의 상급을 내가 받으려고 다 잊어버리고 그 목표점을 바라보며 내가 달려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표대를 향하여 다른 박질하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계속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세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순종하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상급이 뒤에 이런 업적들보다 더 크기 때문이에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느라. 사람들이 뭐라 하든 말든 내가 무언가를 잃든 얻든 중요하지 않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느라.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 누가복음 15장을 한동안 묵상하고 우리가 읽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 세리와 죄인들의 그 배고픔, 의에 줄이고 목마름, 나의 전적 타락, 나의 아무것도 아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항복, 그 은혜의 마음이 맛을 잃은 소금의 맛이 꽉 차듯이 우리 영혼과 삶과 가정과 교회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요,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주 앞에 우리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좀 나아가죠.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임재하소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고 싶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준비하셨고 부활로 완성하시며 성령을 보내사
증명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 고단한 인생길, 스스로 왕노릇하며 자신을 증명하고자 하는 그 현장에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어 예수와 말씀, 그 에클레시아, 주님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찾을 수도 없고 열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복받는 자들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이것보다도 값지고 가치 있고 감사한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세리요 죄인이요 왕같은 바리새인임을 고백하오니 주 앞에 나아가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애통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말씀을 갈망하며 배고파하는 하나님 언약 백성들의 복으로 저를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옵소서. 예수 앞에 더 높이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 주님 앞에 좀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으며 예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주여 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님의 그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완고하고 교만하고 잘난 척하는 그 완고한 마음들을 깨트리사 주의 말씀을 배고파하고 갈망하고 목말라 할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성령이여 우리 안에 부으소서.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뒤에 우리가 했던 것 다 잊어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 은총과 마음과 그 충만함을 예수님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구원받을 수 없는 자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이 하나님의 영원한 은총과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감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하늘의 복을 허락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날마다 들어가 예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생명과 영생으로 충만한 삶으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합시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고단하게 애쓰고 기도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은 수근수근거립니다. 물론 우리도 수근수근거려요. 우리라고 뭐 특별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궁기에 여겨달라고, 그래서 말씀을 들으러 예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찬들이들 가운데, 복음을 들을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 찾아가시고 신방하시고 역사하도록 우리 한 번 더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사 이제는 예수 앞에 나오게 하소서. 이제는 그들이 스스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들이 다 깨어지고 이제는 예수와 말씀 앞에 나와 항복하며 그 생명의 젖과 말씀을 먹고 배부르며 누리는 이 생명의 은혜를 주님 우리 그들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축복들을 주님 그들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뒤에 이룬 것들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그 가난한 배고픈 아기의 마음으로 다시 예수와 말씀과 성령과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발돋움하며 주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가 날아갈 수 있는 그 새 마음을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창조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말씀에 대하여 우리의 기준으로 수군거렸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다시 한번 예수와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떡으로 먹고 배부르는 그 생명의 복들을 주님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 말씀으로 공동체가 배고픈 공동체, 갈증을 가진 교회, 예수와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고는 안 되는 그 복을 받는 공동체로, 주님의 그런 에클레시아로 주님 우리를 세우시고 그렇게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복받은 자들로 복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